출애굽기 33장 17절까지만 보십시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가 백성을 이루라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뭘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온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순간에 굉장히 분노하셨지요? 모세에게 분노하셔서 내려가라. 네 백성이 뭐 했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당장에 진멸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 나라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랬지요. 그때만 해도 어제 내용이 모세는 하나님이 좀 오버하는 줄 알았다 했지요.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올 때에 손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막의 설계도와 십계명 돌판과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좀 모자라고 지금은 좀 원망하는 부분이 있고 해도 이 말씀이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 고칠 수 있을 낀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오버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댔지요. 근데 내려와서 막상 보니까 산 중턱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예 전쟁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광란하게 놀았고 또 금송아지 앞에서 뛰내놓은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야 이거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여러분 화를 낸 것은 모세 자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교회 오자마자 질질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분명히 처음 왔는데 그전엔 교회 간 적이 없는데 교회 처음 왔는데 질질 짜고 앉았어요. 그 사람 여러분 자기가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 속에 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영이 저가 아버지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 속에서 영이 우는데 지가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우는 겁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도 굉장히 울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떼놈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울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음성을 주시기를 네가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 한마디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분노는 산 위에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하지요. 돌판을 뭐해버리고 던져 깨버리고 신 갈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대노하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3,000명을 때려 죽였지요. 레인을 시켜가지고 3,000명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대속물로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는 나가서 뭐합니까? 중보하는 내용까지를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신성은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이 자식이 서 있어. 일어서. 신성의 저 누나.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뭐야? 하나님이냐? 뭐라? 니도 서 있어. 신성의 저 아버지. 삼촌. 그래. 신성의 저 삼촌.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너 같이 일어서. 주신 것까지만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 막 일어서 그래. 잘생긴 사람 일라면 맞고 일할래? 그냥 일할래? 자, 이제 다른 거 없나? 너가 집안에? 다른 사람 없나? 아하. 끝날 때까지 쓰가 들어라. 알아, 이 자식. 앉으세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뭐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냐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와 함께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이 약속을 했지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지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 여기서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막 좀 생략하고 내가 네게 준다 한 그 땅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면 2절 3절 가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진짜 하는 사자다. 아니면 천사다.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다. 즉 오실 예수다. 누구겠습니까? 천사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그냥 사자다 했지요. 여기서 사자는 그냥 천사입니다. 그럼 내가 사자를 즉 천사를 하나 네 앞서 보내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즉 이거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7족속이 이제 섞여져 사는데 그 중에 장자가 아모리고 가장 문화가 발달한 것은 헷 족속, 히타이타 족속이라는 헷 족속인데 어쨌든 이 가나안 7족속을 뭐하고요? 전부 다 쫓아내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3절에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하는 말은 거기입니다. 야, 금송아지 섬기고 나서 뭐라느냐? 야, 너 빨리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어디에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가나안 칠족속 진멸하고 이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것은 너희가 이뻐서라기보다도 너희가 금송아지 생겼고 이미 내 백성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이 땅을 너와 네 민족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창세기 12장 7절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뭐해라?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하는지를 아셨습니다. 32장 1절 읽어보십시오.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갔지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도시락도 안 사갔는데 40일이 되도록 기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나가서 아래 했지요. 아론에게 나가서 한 말이 뭐냐?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할 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 애굽에서 지금 나가 여기 있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뭐를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해낸 놈은 애굽 모세는 시내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것만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가나안 땅에만 인도해주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인도해주면, 그 땅만 준다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송아지 신이든지 그게 여호와든지 그게 심지어 막 개 형상의 신이라도 뱀의 형상의 신이고 나발이고 무슨 신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줄 뭐만 만들어내라는 겁니까? 신만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 가지고 만드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한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 땅에서 땅 주인 노릇하고 그 땅에서 그 땅을 누리고 사는 것,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이거 기복신앙입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이 돼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하는 사람, 그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좋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준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럼 나는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 시켜가지고 천사 한 놈 보내가지고 그 땅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소든지 닭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상관없다. 가나안 땅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목적인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무슨 삶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뭐랄까?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 되는 사람은 3절을 한번 보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목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는 뭐가 고든 백성,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뭐할까 염려함이니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래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것은 하나의 그냥 사건이지 또 앞으로 강약길 갈 때에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란 말은 목에 시멘트를 이렇게 기부스를 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래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기 안 되는 기라.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되는 기라. 안 되겠는데요. 뭐 하겠는데요.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신명기 9장 안 보람이. 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면서 모가지가 곧아서 슬픈 백성이에요. 6절. 6절 건 뒤에 보면 너희는 뭐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래 되지요. 요 말이 여러분 13절에도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요. 에이? 뭘 이야기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 했다 했습니까? 거역했다. 그러면서 거역한 장소를 8절에 호렙산, 그 다음에 뭐 어디 개삼스러 거역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20몇 절이야?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뭐 했댔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목이 딱 빳빳한 백성이란 말인데, 에이? 빳빳한 백성. 그래, 이 모가지가 이제 기부스처럼 이렇게 빳빳해 놓으니까 절대로 뭐는 안 된단 말입니까? 이건 안 되고 항상 거역하고 늘 거역하고 항상 거역한 사람들이라. 불순종의 사람이다 말이죠.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늘 거역하고 항상 거역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뭘까? 그리고 만약에 설교 시간에 또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되면요, 환장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특징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지 형편과 처지와 지 어떤 욕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대로 살아드리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라는 삶이 귀찮습니다. 돈 된다 하면 잠시 살아는 보는데, 복 된다 하면 잠시 살아는 보는데, 그게 여러분 안 되고 또 도가 지나치면 그게 귀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바라는 게 복인데 하나님은 옆에 나타나서 계속 뭘 줍니까? 음성을 주면서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하거든. 그게 귀찮은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기대한 사람이 사실 돈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야, 너 가만히 보니까 재산, 돈을 사랑해. 너 임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지.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 말이 뭐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목사한테 시험 들면 되는데 예수한테 시험 들면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송아지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뭐만 주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만 주면 된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 하느냐? 데리고 가라. 내가 신 하나 보내가 사자 하나 보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가 어떻게 한지, 하나님 없이 복만 누린 네 삶이 얼마나 복된지, 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한번 살아봐라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뭐할까? 염려함이니라 진멸할까? 내가 이번에 살려주고 또 함께 간다면 나는 분명히 또 음성을 들 거고, 너는 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거고, 나는 너를 뭐 할 것이다? 분명히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참아줬다고 해서 다음에 또 죽인다. 그 말이 여러분 4절에도 있습니다. 5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말이니 진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 주신 복이 목적인 사람은 차이가 난다. 뭐가 차이가 난다? 목이 곧으냐 안 곧으냐 차이다. 그런 차이가 난다. 4절에 백성이 이 항송한 말을 듣고, 백성이 이 항송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뭐하지 아니했다 했습니까? 백성이 이 항송한 말을 듣고, 백성이 여러분 지금은 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주면 된다 했지요. 그랬다가 지금 모세가 대노해가지고 그 금 갈아 마시게 했지요. 또 여러분 돌판 깨붙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레인을 들어서 3,000명을 쳐주겠지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만 기대했다가 금송아지 생겼다가 굉장히 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안 올라갈 테니까 내 사자하고 같이 올라가 봐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이 이 항송한 말씀을 듣고 굉장히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뭐 하지 않았다 했습니까? 단장하지. 여러분 애굽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오면서 이 사람들이 목에 귀에 뭘 주렁주렁 차고 다녔다는 거 알 수 있지요. 32장에서도 너희 귀에 뭐 고리를 빼온다니까 금고리 빼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가지에 팔찌에 뭐 발찌에 막 뭐를 지렁지렁 달고 다녔어. 이거 어디서 달고 온 겁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왔지요. 노예가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애굽 사람 모가지에 요렇게 생긴 왜 넓적하게 생긴 이런 거 달고 다니는데 고고 귀고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야 저가 이제 애굽 사람처럼 옛날에 저거 주인 흉내를 내면서 하면서 광야길에 그 무거운 걸 치렁치렁 달고 다녔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하는 의미에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단장품들을 전부 제거해버렸습니다. 금, 은, 마 전부 다 어째버린지 몰라도 전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희들 이제 하나님 한 부이면 되는데요. 내 모가지 여태까지 소중하게 차고 다니던 거, 내 기대기에 붙이고 다니던 거 이제 내 관심사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부이면 됩니다 하고 회개하는 포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뭐 해버렸습니까?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서 몸단장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좀 누그러지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너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흔적이 자꾸자꾸 나타난다면 내가 뭐 할 것이다. 참아보기도 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가 하는 짓 보고 알아서 뭐 해주겠다고 대우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부터 그 단장품을 전부 뭐 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호렙산에 오기 전과 그 다음에 이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오기 전에는 애굽에서 얻은 걸 전부 다 치렁치렁 달고 우리가 마치 애굽인같이 1등 국민같이 그렇게 자랑하고 왔는데 이제 호렙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차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맨 얼굴과 화장도 꾸미지도 안 하고 오직 맨 얼굴과 뭡니까? 그냥 노예 전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만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후에 그 가나안 땅 가는 광야길을 걸었단 말이야. 그래서 호렙산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호렙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뭐하더라?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목적이다. 그런 거로 나는 너희와 뭐 하지 않겠다? 임마누엘 되어주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사자는 보낼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해주지 않겠다 했지요. 그게 가시화적, 즉 눈으로 보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간 사사시대가 있었지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 사사시대의 특징, 지 소견에 지조대로, 경상도 말로 하면 지조대로 살았단 말이지요. 지 마음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냐?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없다 떠났다. 가봇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데 대한 벌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살면 뭐냐? 여러분 목사고 뭐 장로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떠나는 겁니다. 좋다. 내가 내 영광을 너희 가운데 거두겠다. 그게 여러분 가시적으로 이가봇이 사사시대 결론인데 이 이가봇이 가시적으로 가시화된 게 뭐냐? 법궤가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두 번의 아벡 전투가 나옵니다.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졌습니다. 져고 나서 회의를 했는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비로물놈들이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나 이라고 회의를 했더니 결론이 법궤가 안 와서 졌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옛날에 여러분 요소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았더니 확 자빠졌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이 확 멈추었다 아닙니까? 법궤만 오면 이길 기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기로 했고 실제로 여러분 법궤가 도착했는데 법궤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등천하고 용천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 죽어가지고 죽을 뻔해.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싸웠더니 이스라엘이 2차에도 져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떡이 됐을 뿐 아니라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무엘상고기 4장이 되어 있지요. 5장에 읽어보면 법궤가 도달하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이 터집니다.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것이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인데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물개기 신이거든요. 거기 엎어져가지고 행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법궤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이런노 이거 얼른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가지 팔다리가 뿔라지가 행님이라고 절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다곤 신 기 다 죽는다 이거. 다른 데로 옮겼더니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가사에 가면 가드에 가면 에글론에 가면 그 다음에 아스돗에 가면 아스글론에 가면 가는 데마다 독종이 생겨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건 뭐냐? 나는 내 혼자도 법궤 내 혼자서도 블레셋 사람 정도는 떡을 치고도 남는다. 주리가 남는다 이것들아. 그렇다면 내가 아벡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빼앗겨 내려간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고 뭐다 말입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떠났다. 왜? 너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데 대한 벌로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이고 내가 스스로 떠났다라고 보여주는 게 뭐냐? 아벡 전투와 법궤가 빼앗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하고 금송아든지 가나안 땅만 주면 금송아지든지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모세든 아론이든 지도자가 뭐든지 상관없다.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여러분 항상 장막이 아니고 항상 뭐를 취하여? 장막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짓이 아닙니다. 맨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갔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적인 데 대한 벌이 뭐냐? 천사는 보내어서 좋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데 대한 가시화가 뭐냐? 눈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자봐 조금 있으면 성막을 만들지요. 이 성막에 여기가 뭐요? 번제단, 여기가 물두멍,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 두 개를 합친 방을 뭐라 한다 했어? 핵심, 이걸 해막이라 한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아직 해막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왜? 성막 자체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 설계도만 받았고 안 만들어졌다 이가. 근데 임시 해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이 임하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임시 텐트가 있었단 말이야. 그 해막을 임시 해막을 모세가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임시 해막을 어디에 쳤느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진을 칠 때 이렇게 쳤습니다. 요 세 지파, 요 동쪽에 세 지파, 또 요쪽에 세 지파, 또 요쪽에 단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 이래가지고 여러분 세 지파, 요 막 개떼같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임시장막이 어디 있었냐면, 성막도 그렇고, 나중에 세워질 성막도 그렇고, 임시장막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방인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딱 금송아지 섬기고 복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만약에 복만 준다면 금송아지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막겠다 했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했고 함께하지 않는 데 대한 가시화가 뭐냐? 회막을 임시 회막을 항상 모세가 진 밖으로 했는데 진 밖으로 막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진이 여기 있는데 요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진 밖에 멀리 떠나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떡 세워놓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안 한다 이놈아. 메롱이다 이놈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하나님 좋은 분, 마냥 하나님 멋있는 분, 뭐 이렇게 막 사람이 막연하게 지 생각대로 하나님을 안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기억납니까? 아브라함. 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돌라 오멜을 중심한 네 나라와 싸워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318명 끌고 가지고 재물을 많이 들고 옵니다. 그때 여러분 소돔 왕이 맞이하면서 두 왕이 맞이하는데 하나는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왕이 맞이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누가 맞이합니까?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이 왜 예수님을 상징하느냐? 멜렉 뭐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의라는 말입니다. 의의 왕이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이 되지요. 살렘이라는 말은 원래 이름 샬롬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즉 평강의 왕이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이름을 치면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두 놈이 와가지고 맞이를 하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 맞이를 하는데 뭘 하냐면 야 사람만 내게 돌려보내고 우리나라의 모든 네가 탈취의 물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멜기세덱은 뭐 해주느냐? 아무것도 준 거 없고 떡포도주 좀 주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호와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간? 그랬더니 이 두 왕이 나름대로 뭘 제시했는데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 빌어준 복을 기대하면서 소돔 왕이 준 물질을 거절합니다. 나는 네가 준 것 중에서 신발끈 하나 시로라기 하나 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에 네가 내한테 한미천 주가 내가 복을 받았다 할까 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일어서지 네가 준 거하고 플러스 됐다 소리 들을까 봐서 혹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영광 안 된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맹세로 거절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만 주면 되나? 아무나 막 사단이 주든지 뭐 하나님이 주든지 돈만 주면 되나? 성도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는 게 성도지 어느 놈이든 상관없나? 금송아지든 상관없고 하나님이든 상관없습니까? 그게 좋다. 너희 자식 내 복 안 기대하고 뭐든지 상관없지. 좋아. 내가 그 복은 준다. 근데 천사 보내서 주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가시아가 뭐다? 회막이 너희 가운데 뭐한 것이야? 떠난 것이야. 이제부터는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 무슨 대조를 이루느냐? 7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지요. 예를 들어서 그 금송아지 절 안 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레위인 중에서 일부. 그죠? 레위인 거의 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 여호수아 이런 건 절 안 했으니까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는 거요? 진 밖에 나가서 회막으로 가는 게 진밖 회막으로. 백성들은 그 사이에 뭐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일어서서 여러분 그 경외심도 있겠지요. 일어서서 떡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꼴배기 사나운 놈이 넘어 묵는데 쳐다보고 있는 놈인데 그 또 주기 싫은 막 이렇게 전혀 나눠주기 싫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망고 묵고 있는데 이거는 내 새끼한테도 잘 주기 싫은데 이걸 내가 더 묵고 있는데 여러분 필리핀 가서 망고를 먹었는데 3사람 먹다가 2사람 죽어 부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 그럴 때 막 열심히 먹었는데 그 여러분 어느 놈이 탁 쳐다보고 있으면 참 그 마음 아프겠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또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금 해막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뭐 하는데 교제하는데 백성은 들어갈 동안에 또 자기 장막에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장막에 서서 전부 일어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물고 좋겠다. 자기들도 옛날에 하나님하고 교제는 해봤거든. 좋겠다 야. 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부로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말씀하는. 그럼 그 사이에 또 백성은 많아요. 자꾸 대조하고 있지요? 맞다 이거. 모세는 해막에 나아가고 백성은 일어나 서 있고 모세는 들어갈 때 하나님 구름과 이야기하고 10절 백성은 모든 백성은 해막 문 앞에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의 서섬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 앞에서 서섬하며 들어가지는 못하고 쓱 서가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경배하고 하나님 오시지요. 내가 내 단장품을 다 제하고 이제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요. 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 대조적으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복이라고 여기는 자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는 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아예 하나님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는 하나님 가까이 두셔서 오히려 친구같이 대화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을 사모한 자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차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차별 대우를 받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요새 로봇도 이야기하지요. 컴퓨터도 이야기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청소 로봇 만드는 거, 야 쓰레기 좀 치워라. 내가 맨날 고생하잖아. 뭐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친구와 마듯이 그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와 대화하신다. 참 좋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복으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대하고 오면 그 영락 없습니다. 일주일 안 넘깁니다. 얄짤이 없이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 말씀으로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조용히 다가와서 야야 그거 요렇게 하지 이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갑니다. 어디 가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좋아 죽습니다. 입이 재지가 기대기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도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고 여러분 교회 부흥이 물론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부흥의 부담감이 목사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나쳐버리면요 하나님보다 이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빨리 교회 키우고 교회 짓고 막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요 선교, 사명 뭐 이런 거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이런 거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교회 부흥과 예배당 건축만 이런 것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그런 교회하고 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목적인 교회하고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한 10년 지나서 두 교회를 똑같이 시작한 개척교회라도 뚝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쭉 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역부로 뭐하고 계십니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친구와 교통하는 것 같이 교통하는 것이 교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은 교회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마다 다르고 한 지붕 따까리 한 이불 심지어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몸 섞어 자는 부부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틀림없이 구별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마음을 보여주시고 친구처럼 다가가셔서 네가 내 복이제 여기 있지롱 하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11절 중간에 보면 모세는 뭐로 돌아왔으나?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안 떠나고 뭐 했을까요? 청소했을까나?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찾아보입시다. 보면 가면 뭐 보나. 여러분 집에 찾아가 보면 되는데 볼 것 같으면서 뭐. 모세가 여러분 아바림 아바림 맞지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쭉 바라는 봅니다. 그 비스가 아바림 산 그 산맥이고 막 그 봉우리가 비스가 사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주실 땅을 척 쳐다는 보지만 니는 들어가지는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는 뭐 나오는가 신명기에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쇠가빠지 40년 동안 뿌리 묻는데 하나님 내가 실수 한 번 했다고 이게 못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딜라 보내주십시오. 이러니까 두 번 다시 일로 인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딱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는 구약의 히브리음이고 예수는 신약의 헬라음이 같은 이름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율법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일만 하고 예수가 구원 준다. 그거를 거의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복이라. 무슨 말인지 죽어야 복음이 된단 말이야. 그래 너요 막 찍소리 하지 말고 죽어보라.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죽는다면 내 후계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멋진 놈 하나 세워주 있어. 이라고 부탁한 게 어디냐? 어디 있습니까? 17절. 그로 16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 원컨대 한 사람 멋진 놈 하나 세워가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내 주고 보면 하나님 내 같은 사람 하나 일으켜 주이소. 그래 기도했더니 누구 세웁니까? 여호수아 세워라. 하나님 눈 정확하지요. 모세는 집에 가고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보고 나니까 그 여호수아는 앉아가 뭐 하더라 말입니까?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앉았더라. 가끔씩 여러분 성도들 보면 여러분 그 열심히 성경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사명에 대한 열심이 목사를 지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 목사가 뿌듯하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 보고 내가 비전을 내라 했나? 목사가 비전을 내 난 그것도 못 쫓아오는 것들이 있어. 뭐 그렇다고 말은 안 하지요. 지금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에이 밥비를 처먹나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여러분 목사보다 비전이 앞서고 기도가 앞서고 그 말씀 보는 부분이 앞서고 그런 사람도 있어.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보면 참 대단해 보여요. 모세는 지금 뭐 했어? 담임 목사 지금 집에 갔어. 기도하셨다가 친구처럼 이야기 2박 5일 했다가 집에 갔는데 그때도 또 앉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실 해막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해막을 지키는 일은 누가 할 일이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론이 할 일 아이가?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노?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 아이가? 아론은 또 뭔 사람이요? 백성은 지금 멀찍이서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그 백성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대표자 모세는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따까린 원래 여러분 옆에 아론이 남아 있어야 될 그래서 촛불을 감금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대신해야 될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과 여호수아를 아론을 동시에 이놈의 자식 너 내가 목적이 아니었지. 너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너 내가 목적이 아니었지. 네 아이라도 된다 이 자식아. 여호수아가 거기 있을 것이며 여호수아가 네 영광을 입을 것이야. 참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 성경이 참 날카롭지요. 참 성경이 여러분 날카롭고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거는 삼국지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 재미있어도 4번 읽겠습니까? 소설 여러분 뭐 신달자 무리를 걷는 여자 아무리 재미있어도 여러분 2번 읽겠습니까? 연속극 아무리 재미있어가지고 뭐 모래시계 아니라 뭐 모래사발이라도 뭐 2번 보겠습니까? 성경은요 100번을 읽어도 안 지운 게 성경입니다. 100번을 읽어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은 게 또 성경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구나. 그만하고 어제 내가 45분에 마쳤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다. 뭐 하다 이래 됐습니까?
그렇게. 자, 해막을 떠나지 않는데.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과 하나님이거나 뭐거나 상관없다. 복만 주면 된다고 복이 목적인 사람을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은, 대화입니다. 11절을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했지요. 그 말씀이 뭔지 구체적으로 12절에 17절에 선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앉아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뻐요? 뭐 이런 소리 했나? 거울아,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또 너도 내 앞에 뭘 입었다 하셨사온즉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했지요.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뭐 하지 않았다? 지시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보낼 자가 공동번역에 읽어보면 보내실 분을 지시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말하고 존댓말 차이지요. 보낼 자와 보낼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반말하고 존댓말 차이지만 사실 여러분 굉장한 차이를 둬요. 존댓말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한테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했지만은 사실 나와 함께 올라가실 분을 정확하게 찍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분이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분이 되면 하나님 당신이 친히 가실 긴지 아니면 아까 사자다 했지요. 천사를 보낼 긴지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나는 쇼부를 못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실 자가 되뿐다면 나와 함께 올라갈 자 이제 아론이 타락했으니까 여호수아인지 아니면 뭐 딴 놈을 하나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갈렙인지 누군지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실 자가 맞아? 주실 분이 맞아? 주실 분이 맞는 기야. 지금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사적으로 복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더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왜 나와 함께 가실 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34절에 32장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랬고 그 다음 2절에 33장 2절에도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했지요. 하나님 그게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게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고 하나님 천사 하나 보내시면서 나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럼 갈 것 같습니까? 보낼 분을 다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사실은 다시 지시해달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적에 은총을 하나님이 은총을 입었다 했다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의 도를 계획을 보여달란 말입니다. 주의 계획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계획이 뭔지 가르쳐달란 말입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뭐를 있게 하시며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집 한 채 사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주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주께서 올라가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계획을 내게 뭐 해주시고 알려서 주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32장 다시 한번 볼까요? 32장 11절 3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랬지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지요. 하나님 절대로 내 백성이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모세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 끝뒤에 보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끝뒤에 보면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자꾸 뭐라고 인지시키려고 그럽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에게 화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랍니까?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래서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모세 지금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여 주의 계획을 내게 보여주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걸 중보락하는 겁니다.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해 준다. 하나님 저 집구석 아색이 잘되게 하시고 저 집구석 뭐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똥줄이 땡기는 사람이라도 1차적으로 주여 주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주의 백성 삼으소서.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걸 중보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못 간다. 뭐는 보낼게? 천사 한 놈 보내줄게. 히스기야 때에 여러분 그 아수르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하나 보냈더니 18만 5천명이 떡이 됐지요. 야, 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된다. 떡 친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낼 자를 지시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뭘 하느냐? 보낼 자를 아직 분명히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야. 지시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지시하지 않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갈등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단장품을 제함으로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고 단장품을 제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딱 미묘하게 눈치채고 모세가 이러면 끝까지 뭐 해붙입니까? 막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밀어붙이고 하나님이 가주십시오 하고 밀어붙이고 주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밀어붙이니까 하나님도 자식이 내 마음은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이 무거운 짐 다 지지 아니하고 내가 지주구마. 그러면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 6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필요 없다. 가나안 땅만 돌아.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마귀든 뭐든 세상이든 필요 없다. 내 복만 되면 된다. 모세는 뭐랍니까? 복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했습니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했지요. 성도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시냐.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약에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죽을랍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살다가 죽겠지. 가나안 땅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며 무엇으로 세상 사람이 알까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나와 모세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총 입은 자라는 것을 열방 중에 무엇으로 구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2장 보랍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빨리 봅시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찾아서?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노중에서 싸우지 말아야 될 민족을 몇 명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어느 자손과 싸우지 말라 했습니까? 에서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았겠지요. 왜냐? 봐.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9절. 또 모압 길로 돌이켜 진행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망하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야? 19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이는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땅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 아니더라도, 자기 새끼가 아니고 자기 백성 아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읽어보면 내가 에서 자손에게는 세일 땅을 주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모스 9장에 읽어보면 내가 아람 사람들은 길에서, 원래 길에서 끄집어냈고 블레셋 사람들은 갑도림에서 끄집어내서 블레셋 땅을 주었고, 아람 사람은 길에서 끄집어내서 이것 땅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땅을 주었고, 그러면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 나라에게 땅을 주신 것은 이것은 성도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이 땅을 줬고, 쪽발이들한테는 저 일본 땅을 줬고, 뗏놈들한테는 중국 땅을 줬고, 다 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땅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비교할까? 돈 가지고 비교할까? 어떻게 보면 성도가 더 걸베이구만 지금. 여러분 돈 가지고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주회의가 뭐 하나님 은총을 제일 많이 받았지. 그러면 이쁜 여자로 비유할까? 이쁜 여자로 비유하면 호나우드가 더 그게 했겠다. 호나우드 뭐 혹닥같이 생겼지만은 그 사람 여러분 마누라 봐봐봐. 베컴 마누라 봐봐봐. 완전히 무슨 미스 코리아 뺨치더만. 뺨 서너 대 맞았더만. 그럼 여러분 뭘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뭘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 입었다는 것을 세상 만국 가운데서 뭘로 가지고 구별하셨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다른 세상 사람은 절대로 없고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심으로 상황과 컨디션은 최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은 최악이지만은 내 컨디션은 최상이 되게 하셔서 이런 꼬라지 중에서 농약 먹고 죽어야 될 놈이 모서리 보면 쳐박고 죽을 자살 충동이 막 버글버글 올라오는 놈이 우째된 파인지 찬송이 티 나오고 기도가 티 나오고 감사가 티 나오고 노래가 티 나오게 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구별해 놓은 구별입니다. 에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세 가지 약속을 했지요.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큰 민족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고객은 예수 보내준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것 가지고 삐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뭐 아예 아브라함 마누라가 사라가 간판은 이쁜데 알을 못 낳았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도 하나 주면 이라고 내 아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닙니까?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또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씨바지 지하다가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자꾸 그러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씨바지 지했을 때 하나님 벌이 뭡니까? 13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 자식이 그리웠어요. 자식 아들 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교통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 쌓으면 하나님이 요이치롱 까꿍 이자스가 이라고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었는데, 자꾸 자식에 대한 약속이요, 자꾸 커지면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쩌부러들고 자식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막 눈만 뜨면 자식. 돈이 여러분 아쉬운 놈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큰 복인데 돈이 아쉽다고 돈 이래서 다가 막 돈만 커지고 하나님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래 여겨져가지고 기도만 해도 돈이고, 뭐 정신차리 보면 돈이고, 또 어떤 놈 돈 받은 거 보면 돈 생각이 나고, 와 나는 안 주노 싶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벌이 뭡니까? 자꾸 자식한테 씨바지 제가 자식 놓고 이러니까 이 자식이 준다 해도 못 기다리네 이거.
그래가 하나님이 13년 동안 뭘 안 보여줘? 은혜를 안 보여줬답니다. 은혜를 안 베풀어주고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한테 갔는 줄 아십니까? 하갈에게 갔습니다. 하갈.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오실 예수가 자주 나타났다 했지요. 최초로 나타난 것이 어디겠습니까? 부엘라엘로이에서 하갈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실 예수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18장에서 만났고 최초로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자는 하갈이었습니다. 어째 하갈, 이방인 하갈이 먼저 만났느냐? 여러분, 하갈이 임신했다 아닙니까? 씨바지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임신해붙지요. 임신하고 난 여주인을 멸시했지요.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여주인한테 나 쫓겨났다 아닙니까? 쫓겨났을 때에 그 집에서 떠나갔다 아닙니까?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얘 주인이 뭐라 해서 도망가는 중인데요. 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뭐 해라 했습니까? 복종해라 했지요.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주인이 열받아가 야 이년아 나갔으면 쫓겨냈으면 나가지 만다고 다시 기대로 왔노 이러니까 미안합니다 이라고 여러분 눈을 뜨는데 고개를 드는데 입이 귀 밑에 붙어서 이기요 너무 짓고서 콩가루로 만들어 놓고 뭐가 좋다고 또 주디가 귀 밑에 붙었노.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부엘라엘로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라엘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했다? 이스마엘이라 해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이시마엘이거든. 세마 들었다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하갈이 내려가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광야길을 7일 동안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새끼 좀 지켜주십시오. 임신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서 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12방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누구한테 해주느냐? 아브라함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끼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12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안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방인 하갈은 은혜를 받아가 뒤집어지고 오히려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년 만에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있습니다. 12년을 투자해가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너한테 복은 자식이 아니고 내다. 하갈 입 찢어지는 거 보면서 너 알지? 너 옛날에 그 은혜 받아봐서 이 은혜가 뭔지, 하갈이 왜 주디가 찢어지는지 너 알지? 너 전에 받아봐서 잘 알잖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방인 하갈에게 갖고 너는 거두어졌으니 뭐가 그 12년 동안에 뭐가 참 은혜인지 이 자식아 흥건하게 한번 느껴봐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자식도 있어도 겉보이고 없어도 하나님에 비하면 물질도 있어도 겉보이고 없어도 겉보인 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의 복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기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뭐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복이 곧은 것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1년 만에 표가 나지 않지만은 2년, 3년, 4년 가면서 갈수록 나타나는 게 뭔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 놈은 그걸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것이 이방인 눈에 비추어져서 저는 하나님 자식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땅 위를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내일은 이 공부가 없습니다. 금요일은